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점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한 후에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참으실 수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지, 모세가 기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그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를 들었다 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이 여호수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둘 외에는 20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 어른들이죠. 아이들을 뺀 어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할 거다,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은요, 27절 뒷부분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들려지는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했는데 그 원망하는 말을 듣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탐꾼부터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망의 말들을 쏟아놨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들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 그 말대로 행할 거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쉽게 말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냥 혼잣말이다, 아니면은 그냥 한탄하는 말이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다, 또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 말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말 때문에 나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툭툭툭 내뱉는 그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이것이 자기 딴에는 옳다고 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옳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모든 관계나 이런 걸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근데 듣기만 하시면 괜찮은데 그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내뱉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관계를 깼다면, 뭐 교회를 깼다면, 공동체를 깼다면, 또 스스로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거죠. 말하고 끝나고 이제 아무 일이 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거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죠. 원망하는 말 나올 수 있고 불평하는 말 나올 수 있죠.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그런 어떤 일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걸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왜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오래도록 그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가?
저는 이 언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달라진다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다듬은 사람들의 말은 성숙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대로 한 분들은 말이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정적인 말 내뱉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죠. 잘못된 거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도 쉽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이야기들을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분이 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쉽게 깨지거나 쉽게 관계가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꼭 보면은 말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다 아는 사람이고 내가 이걸 지적함으로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제대로 알고 있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오랫동안 보면서 그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서 뭔가 이 말을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서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남 살리는 이야기,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야기, 좀 억울하지만 좀 어떤 부분에서는 나만 이래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좀 참아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도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너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칭찬을 해줬구나,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줬구나, 너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 줬구나, 참 고맙다, 나도 너한테 똑같이 대해줄게, 이런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시켜 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어떤 그 영향들이 유아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우리도 죽게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죽게 했다. 이런 이제 불평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은 다행히 살려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도리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모들이, 이 조상들이 결국에는 이 유아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사실은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행함으로 40일 동안 정탐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이거를 1년씩 쳐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 이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지만 이들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물론 가나안 땅은 들어가죠. 그러나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부정적인 유산을 물려준 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 행동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끼친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끼친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그냥 보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넘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데, 진짜 좋은 유산을 넘겨주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잘 돌아보고 내가 바로 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끝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후손들의 삶도 또 미래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잘 추스려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그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명의 믿음을 가지고 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약속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본 그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으면 심판, 재앙.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축복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치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전혀 축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판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능히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끝까지 이끄실 거다. 믿고 나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보시면서 신앙생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좀 잘 추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신앙의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이야기, 남들을 시기하고 또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이 가득 찬 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남의 덕을 세우고 긍정적이고 정말 이런 복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상황들을 보면서 주여 때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